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79번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했고, 오늘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항상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다 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시간 참 빠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설교를 마치는 날이 되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가 보혜사라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거든요. 어근이 같은데 왜 그런가? 보혜사의 기능과 권면이라는 말 자체가 기능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보혜사란 옆에서 조언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인도해주고 코칭해주는 기능을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또 다른이라는 말은 첫 번째 보혜사가 우리 주님이셨고, 주님이 가시니까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인데 그가 오는 것이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권면의 말이 바로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79번 거의 80번을 설교를 했는데 간단하시던가요? 히브리서가? 매우 간단하죠. 80번 정도로 끝날 만큼 간단한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만큼 복잡한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와 의로움과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는 거죠. 원래 결론은 간단하고요, 과정이 복잡한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딱 읽고 덮은 다음에 잘 믿으면 돼요 이러고 기도하고 끝나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내고 영화관 갔는데 영화는 안 보여주고 주연 배우가 딱 나오더니 착하면 잘 되고요, 악당은 벌 받아요. 여러분 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인사하고 가시면 돈 내고 영화관을 누가 가겠습니까? 원래 과정을 보여줘야 납득도 되고 수긍도 되고 왜 그런 결론이 도출되게 됐는지를 알아야 기억에 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간단하게 권면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가 80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간단하게 너희들 예수님 떠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썼지만 결론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거쳐온 겁니다. 아마 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썼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또 그들이 심지어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시작이요 창시자요 마무리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납득시키기는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23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놓였다는 것은 어디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 그냥 뭐 아주 빈번하게 옥에 갇히고 또 빈번하게 순교를 해야만 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은혜, 어떤 은혜인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갇히고 순교당하고 하더라도 너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다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하지 마라.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어떤 환경이라 해도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신실하게 앞으로 나아가 끝까지 인내하면 믿음의 결국 구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권면이고 힘을 내라고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왜 이런 당부를 하는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질 정도라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의 말을 성경으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겁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유대 공동체이긴 했지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또 각자 다양한 환경을 경험했던 다문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간은 굉장히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했고 서로 공동체로서의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곧 이어서 불어닥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흔들림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그 당시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였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그리스 로마 문화, 세속화의 정점인 그리스 로마 문화로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흔들림이 문화적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갈등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점점 세속화되고 와해되어 가는 현상이 보이게 되었고 결국 급속한 배도의 흐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세속화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거든요. 당연히 세속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이기 때문에 세속화의 파도가 계속 칠 때마다 교회 안으로 그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그 물을 퍼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세속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일 만큼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배도로 흘려갔기 때문에 이건 다 심각한 겁니다. 대개 하는 말이 한국 교회 너무나 비대해졌다, 돈을 너무 사랑한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하도 들어서 식상할 지경이죠. 도대체 교회는 왜 이토록 세속화됐는가? 왜 돈을 사랑하고 크기와 규모가 자랑이 되고 타락하게 됐는가? 심플하게 쉽게 결론을 내면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거룩이 사라지면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바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을 체험하는 거룩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소명을 받을 때부터 떨기나무 앞에서 그 거룩과 영광을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만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은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너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신을 벗는다는 건 주인 앞에서 종이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는 그 제스처거든요. 모세는 그때 너의 신을 벗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너 권리 다 포기하고 다 내놔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모세는 시내산에서 거룩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40일 밤낮을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맹렬한 불로 타올랐고 또 광채가 구름 속에서 해같이 막 발산하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40일 동안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모세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자폭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맹렬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통과해서 그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신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거기가 지성소였다는 것을. 시내산 꼭대기가 불을 통과해서 올라간 지성소였다 하는 걸 아실 텐데 그 영광의 불을 통과하고 그 안에 거룩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과 영광의 체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거룩과 영광의 체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 그분의 거룩한 불로 태워져 자아의 죽음을 맛보고 정결케 되는 체험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기도원 같은데 어머니 손잡고 아장아장 거리면서 많이 다녔거든요. 한 6, 7살 때부터 다녔어요, 기도원은. 근데 그때는요, 한국교회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렇게 부흥회 하면요, 전부 다 입신했어요. 거룩의 체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때는 막 천사도 막 나타나고 또 입신해가지고 뭐 가히 이르지 못할 것들을 체험도 하기도 하고 바닥이랑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불이 와가지고 그 마른 오징어 굽듯이 막 몸이 계속 비비 꼬이면서 그 영광의 불을 체험하기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거룩과 영광의 체험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신비주의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 그 자체예요. 신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화 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기독교 자체가 바울이 계속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듯이 비밀이요 신비다. 내가 이 비밀을 받았다, 알았다, 내가 체험했다. 이 신비,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나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다. 계속 반복적으로 바울은 비밀이요 신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못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올인해서 그분만을 간구할 때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거룩과 영광의 체험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니까, 배부르게 되니까 이런 체험들을 보기가 아주 어려워지고 이제 희귀해졌죠. 이제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하면 그 이상한 데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의 체험에 닫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룩과 영광의 체험입니다. 고난과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체험이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말들, 뭐 합리성, 인간의 뭐 도리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영혼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대화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인지 딱 5분만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말들, 인간적인 말들로 자꾸 우리 영혼을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미션처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불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거룩을 대화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하게 돼 있어요. 새신자들이 오면 아직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보고 말을 배울까요? 당연히 먼저 있던 분들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단어라든가 대화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말을 하고 있어. 만나면 뭐 골프 얘기하고, 골프 치시는 분 있나요? 그럼 또 죄송한데 안 하는 거 뭐 없나? 만나면 봅슬레이 타는 얘기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튼 만날 때 우리가 하는 얘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삶의 내용이고 우리 인격의 내용입니다.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걸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갔을 때 큰 소리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굉장히 크게 들어 쓰시는 선지자예요. 이사야 정도 되면. 근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을 경험하니까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외쳤던 자기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그때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었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그때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재신임, 재소명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음성 듣고 쓰러져서 눈이 멀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하는 음성을 듣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닥에 엎어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거룩에 부딪히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소명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명한 학교 졸업장이나 박사 학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왜 구별되는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신령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이고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이 보는 대로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속의 파도가 교회 안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뭘 가장 많이 생각하셨나요?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뭘 가장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뭘 쳐다봤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제자들은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황홀했겠죠. 근데 갑자기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이 덮였는데 빛나는 구름이 덮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름 기둥 속에 불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구름이 빛나는 구름이 덮이면서 갑자기 천둥처럼 벼락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심히 두려워 엎드려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고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의 체험이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경험입니다. 이 체험을 하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고 빛나는 구름도 보였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그 음성의 내용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를 바라봐라 하는 그 결론대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거룩의 경험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은사를 많이 받고 뭐 내가 뭘 자꾸 환상으로 봐야 되고 뭐가 들려야 되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아직 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거룩의 결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결론이요,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을 한 겁니다. 세속화된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세속화된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정화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시선과 생각을 고정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럼 다른 건 무관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하얀 옷 입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부좌하고 면벽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시는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79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히브리서의 전체 결론이요, 전체 주제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실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